한때의 굉장한 영화도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기 마련이지만 수행의 힘이란 세월이 묻어날수록 빛나기 마련이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문명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성인들이 남기신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한 눈밝은 스승을 의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수행자의 허망한 모습이 어떤 것인 줄을 보여줄 뿐이다. 게으름 피지 않고 평생 한결같은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에서 큰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는 항상 자세를 낮춰 겸허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어야 내면의 세계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 수행의 내용이 담고 있는 힘의 근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모든 이에게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날이 넘쳐서도 안 되고 또한 무뎌서도 안 된다. 언제나 준비되어진 한결같은 모습에서 생명의 희망이 넘쳐날 것이다. 빛나는 수행자의 힘찬 모습에서 미래 인류의 희망은 밝아지고 이와 같은 수행자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 사라지고 기쁨은 넘치리라. 나무마하바냐 바라밀. 오늘도 육조단경 가운데서 정과 해는 일체임. 정이 해고 해가 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육조 스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대중은 미혹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정은 이것이 해의 체요 해는 이것이 정의 용이니라. 해에 즉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에 즉할 때 해가 정에 있나니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정해를 함께 배우게 되리라.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안목을 열고 16년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많이 엿보이는 대목들입니다. 정은 선정을 말하는 경우가 되고 해는 지혜를 말하는 어떤 입장인데 정해는 선정은 선정이고 지혜는 지혜지 어떻게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잘 익히고 닦으면은 몸도 마음도 맑아지고 점점 더 공부 인연에 가까워져서 참 그런 어떤 인연들을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은 눈이 더 크게 떠질 것이다. 이렇게 근기 맞춰서 낮은 단계의 어떤 아주 정만 익혀야 된다. 선정만 익히도록 유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편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선정은 선정이고 지혜는 지혜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지반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육조단경에서는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육조 스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은 아니고 거기 모인 많은 분들한테 단계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최상승의 어떤 법을 열어서 얘기하는 그런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허공과 모습은 같은데 그 영지한 신령스러운 기운을 갖추고 있는 불성은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요 하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를 닦고 익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근본 선정과 지혜가 아울러서 진행되는 어떤 모습 속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 성불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정해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정해의 어떤 입장들이 그냥 흘러가면서
모양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억겁이 흘러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한 번도 닦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그런 정예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의리로 풀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안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부처님의 어떤 입장하고 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눈높이의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지금 육조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한 가운데 영지한 마음이 있고 영지한 마음 가운데 공적함이 함께해서 그것이 선정과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인데, 정예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정은 이것이 해의 체요. 정이 해의 체고 반대로 해는 이것이 정의 용이다. 채용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채용이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한 모습인데 따로 쪼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을 얘기하는 어떤 입장을 범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군더더기 같은 소리죠. 완벽한 부처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고 자시고 얘기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체 중생들은 천차만별이라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하근기서부터 상근기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본래 부처닥하는 어떤 입장들을 스스로 깨우치게끔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치를 바르게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이치를 한 가지 이치만 드러내서 제일 낮은 단계의 근기를 위하는 이치만을 전체의 이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근기, 상근기의 어떤 입장에서도 거기 머물거나 집착하면은 그걸로 끝이니까 그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해양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를 설명할 적에도 상대가 누군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스스로 체득하고 남들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얘기하면은 크게 뭐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체 다 알고 있는 최상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만 해야 된다 하고 고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지만 어리석으면 다행이지만 남까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이 정과해가 체와 용의 어떤 입장에서 둘이 아닌 어떤 입장을 알고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얻으면은 뭐 뒷날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다 허망한 일이 된다. 대개 도를 배우는 이들이 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정을 일으킨다거나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근기 낮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을 익히면은 신통도 나오고, 정을 익히면은 그게 이제 비파사나 할 적에 명상하는 어떤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까닭이 선정에다 근본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혜를 또 얘기하는 데서는 사띠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어떤 각차를 필요로 하는 어떤 수행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더 큰 눈높이에서 내려다 볼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건너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너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맞다 하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게 와닿고 공부가 차분하게 잘 진행되니까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것을 방편을 세워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은 그게 방편인지 모른다고요. 그게 전부고 최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근데 그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보지도 않고 착각이라 한다고, 그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말을 부정할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어거지 부리는 사람하고 시비하고 싸우지 마라.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치를 드러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부를 하게 해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큰 눈을 뜨게 됐을 적에, 못 뜬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뜬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여기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었구나, 다행히 가르침을 만나서 오늘 눈 뜨고 보니까 내가 구제받은 것 같다. 또 다른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짐짓 가르치는 것은 거기까지지만,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의 또 다른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어떤 눈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안목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법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과 해를 따로 나누면은 양쪽이 쪼개진 것처럼 얘기되어지는데, 만부득이 정과 해를 따로 쪼개 놓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본래 쪼개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을 이치로 모양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차분하게 입장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 말하는데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다 하는 고집을 세운다면은 공부는 그쯤으로 끝난다 이 말이요. 이는 입으로는 선하나 마음속은 선하지 아니함이니 공연히 정예가 있다 하고 정예가 같지 않은 것이요. 만약 말과 마음이 함께 선하여 내가 한 가지면 곧 정예가 한 가지이니라. 내가 명철하면은 다 정과 해는 본래 둘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수행함은 입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말로 옳다 그러다 견해를 세워가지고 서로 갈등할 일이 아니다. 깨달음을 눈뜨고 보면은 눈과 귀가 새로워져서, 근데 아라한가에 이런 사람들도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보리처럼 뭔가 아이쿠 여기에서 만족하고, 또 내가 지금 하는 공부도 굉장한 공부지만 부처님의 눈에 비춰진 내 이 어떤 입장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태의원한테 빠진지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짐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것도 공을 잘 알고 있는 수보리니까 그런 생각을 내고 부처님한테 때에 당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공에서 벗어나서 보살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견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아라한만 해도 어디고, 이것이 부처님도 대하 아라한이고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공부하신 거고, 그렇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고 그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면은 공부는 끝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차원 다른 그런 눈높이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치도 바라야 되지만 실질적인 상황도 안목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먼저다 후다하여 다툰다면 선정이 먼저고 다음에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는다. 아니요, 지혜가 있고 난 뒤에 선정이 닦여지는 거야. 이렇게 갈등한다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과 같으니, 처음서부터 선정과 지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데 따라서 빠진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고 이해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인과사성체 발정도 12년 얘기하다가 공돌이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어떤 입장의 현상을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비구들이 부처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왜 여태까지 얘기하던 그 입장을 버리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입장을 얘기하노, 좀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부처님 교단을 떠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부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안목이 늘 가르치는데 천착을 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같은 부처님이 또 다른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안 믿고 지들이 처음부터 믿어왔던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결례를 범했기 때문에 허망한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안목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든 저렇든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갖게 되면은 힘이 자기한테 오는 거지 딴 데서 일어나나. 부처님이 그 힘을 얻을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건데 믿음이 크면은 그 길 안내를 제대로 받고 안목이 더 커져가지고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부정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제끼고 그러니까 교단이 둘로 갈라지고 이런 어떤 입장들이 그 당시에는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이 최고 웃자리에 앉아가지고 갈등을 딱 가르마 타서 하나하나 다 참 점검해서 아니다 기다 하는 어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세상에 출현하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출현해도 마음대로 잘 안 될 거다. 이래 되면은 이게 불행해지는 거지. 먼저다 후다 다툰다 하면 이는 꼭 미혹한 사람과 같으니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에 대한 국진만 더해가니 사상을 여의지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상이라 하는 것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 그 다음에 이제 보살도 아주 참 십지보살 이상의 어떤 눈을 뜬 그런 보살하고 아주 이제 지금 막 처음 출발하는 위치에 눈높이를 둔 보살하고는 이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거, 참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가르침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데 또 소화하고 남한테 소화시킬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보살 정도 되면 수긍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세를 낮추고 한 수 배우려고 하는 믿음을 낼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빡빡우기거든. 내 말이 옳지 네 말이 옳냐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나중에는 칼부림도 나요. 선지시가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한일자, 행할행자 한 가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똑같이 행한다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1년 전이나 1년 후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뒤나 똑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그럼 한결같이 그 어디 나가서 남한테 붙어배기해서 먹고 살면은 그게 일행삼매인가? 그런 것을 일행삼매라고 안 한다 이 말이요. 모양을 똑같이 한결같이 하고 산다 하더라도 지견이 나야지 안목이 없으면은 그건 습관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버릇처럼 늘 업이 그런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어떤 모습하고 일행삼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정과해를 균등하게 지니고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삼매 속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계없이 삼세에 관계없이 하나로 그것이 통했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자체로 일행삼매야. 따로 어떤 일행삼매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일행삼매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억지스러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다 하는 말도 거기에 맞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어떤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행주자와의 항상 한결같은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고든 마음을 행한다 하니까 늘 착한 마음, 늘 정해진 어떤 입장, 그것은 업을 얘기하는 거고 업 이전에 본래의 어떤 근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늘 업이 다를 뿐이지 업이 갖고 다르고 관계없이 행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있을 수 없다. 다 일행삼매 가운데 마음을 올곧게 쓰고 살고 있는데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적다 하는 그런 업의 어떤 인연 때문에 모양만 다르게 하고 살아갈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고든 마음 이것이 도량이며 고든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는 첨곡하면서 입으로는 다만 고든 것을 말하며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나 직심은 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직심을 행하여 일체법에 집착하지 마라. 직심이다 하니까 막 올곧은 마음 반듯하니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막 그냥 가는 게 그게 직심이 아니라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한 정에 쌍수하는 안목을 눈뜬 그 모습이 직심이 돼야지, 그런 안목 없이 무슨 너무 행동만 가지고 아니면 생각만 가지고 직심으로 한다, 그건 자기 착각 속에서 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진적으로 안목을 깨닫고 난 뒤에는 직심을 행하라 말아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과 무시하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했다고 해서 업습을 다 그냥 있는 대로 통째로 다 하면은 그게 존경 못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써먹도 못하고 중생구제 못하고 믿음을 내게 해서 공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마를 탈 수 있어야지.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잘 닦고 익히고 공부해야지만, 그것도 방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입장이 안 되면은 가지라 해도 욕심이지 그게 갖게 되겠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세상에 다 같질 않고 삿된 사람이 더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까닭은 뭡니까? 진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사람이 그냥 보일동 만동 이 정도고, 저 사람은 그래도 덕은 쌓는지는 몰라도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까닭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요. 또 많은 사람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자기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안 모으게 못 오게끔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직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올곧은 마음도 다 머금어서 포함됐다고 봐도 무관하지만, 그런 중생심의 올곧은 마음이 아니고 보살로서의 올곧은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보살로서의 삶인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 그건 안목이 투철해야 된다. 미혹한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에 국집하면서 곧 말하기를 안자 동함이 없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즉 일행삼매라 하나니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곧 무종물과 같으니 이는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리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장자부라 하고 일종씩 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남의 존경심을 유발할 정도로 대단하다. 그래도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지견을 갖췄느냐, 안목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모습은 지녔는데 법을 말하라 하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말을 해도 횡설수설하고 또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을 드러낸다 하면은 하나마나한 소리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이치를 드러내고 참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권해지지 여실지혜는 아니다. 진정한 지혜의 눈을 떠서 상대방 안목을 올바른 눈으로 인도해서 상대방도 그런 눈을 뜰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연을 열어줘야지, 그게 보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 행위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아이고 그러면 막 일생 돈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착한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나? 남이 하지 못한 일은 했으니까 역사의 기록은 되겠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선지시가 도는 모름지기 흘러 통하여 하거늘 어찌하여 도리어 체하랴.
도락하는 건 흐르는 거지 멈춰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도가 곧 통하여 흐르고 만약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것이 스스로 얽매인다고 하느니라. 진리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묶어 매이면은 그게 다 허망한 거다. 진리가 나를 묶은 적이 있냐? 내가 왜 진리에 묶여야 되나? 그냥 흘러가라. 알면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자유로운데 모르면 이런 말이 소화가 안 된다고요. 도대체 뭘 흐른다 하고 뭘 진리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모르든 알든 거기 모인 많은 청중들한테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아주 높은 단계의 예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뒷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개 중에 그래도 눈 뜨는 사람들도 안 생기겠나. 만약 앉아 동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 사리불과 같이 숲속에서 자선하고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의 꾸짖음을 당하리라. 선지시가 또 어떤 사람이 자선을 가르치되 마음을 보고 고요히 관하며 동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공부 삼는다 하거늘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곧 이에 국집하여 전도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자들이 적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니 그러므로 그것이 크게 그릇된 됨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선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자선하는 것을 제대로 된 자선을 가르쳐야지 보살행을 하는 건데 일상 보통 보면은 자선을 가르친다 하는 게 자세나 호흡을 가르치면서 어떤 일정한 환경에 딱 처해진 곳에 자복을 앉아놓고 시간 정하기도 하고 안 정하기도 하고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자신을 관하는 그것을 좌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좌선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게. 그거는 중생들이 눈높이에서 얘기되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좌선이고 실제로 불보살이 얘기하는 불법의 좌선은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라 하는 것도 방편이지. 그것도 안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입장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하락하는 거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보살이 눈에 비춰진 그와 같은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는 좌선을 좌선이라고 안 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좌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나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여법하게 조용한 곳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묵은 마음도 싹 풀어지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지니까 참 효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한테 꽉 찼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도리 아니다. 그거는 싸구려 중에 싸구려를 진짜 배기를 둔갑시켜 가지고 옳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좋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그런 것을 좌선이라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선지시가 정에는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면 마치 등불과 같으니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빛의 본체여 빛은 등의 작용이라. 이름은 비록 둘이나 체는 본래 동일하니 이 정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등불이 있으면은 빛이 있고 또 등불이 꺼지면은 빛이 없는 것처럼 빛나는 등불과 같은 모습을 정과 해의 어떤 입장에 그 불과 빛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빛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불은 정에 비유한다면 빛은 해에 비유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지만 불이 꺼지면 없어진 건 아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 가운데 늘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질 적에는 믿는 듯 하다가 뭔가 안 보여지고 사라지고 하니까 도대체 아까 본 건 뭐냐? 지금 왜 그것이 안 보일까? 뭘까 도대체?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것도 지 안목이 부족해서 지 깨달음이 힘이 능력이 거기 못 미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목이 투철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넘어섰을 것 같으면은 해가 나타나든 해가 없어졌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해는 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건데 근데 해가 있을 때는 있다가도 해가 없어지니까 해가 어디 갔냐. 그래서 다시 떠오르니까 없어진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 꽉 찼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닌 줄 안다 이 말이야. 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견뎌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타나면은 그때 입장이지만 그걸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저 졸갑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멀어지고 없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착각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발등 지가 찍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선지시가 정교회는 바른 가르침에는 본래 돈점이 없건만 바른 가르침에는 빠르고 더딤이 없다. 사람 따라 성품이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 그 근본 정해 자리에 마음 자리에 빠르고 더디고 하는 그런 것은 본래 없어. 똑같아.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빨리 터득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혹한 이는 점차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번에 닦아서 스스로 본심을 알게 된다. 본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근기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성을 보면은 차별이 없으니 근기나져도 보면은 언젠가는 보면은 빨리 본 사람이나 늦게 본 사람이나 본 그 입장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근본 실상 마음을 본 거니까 그 마음을 본 그 입장에는 차별이 없으니 여기서 돈점이라는 거짓 이름이 있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방편을 세워서 거짓으로 돈점이라 하는 어떤 입장들을 세워가지고 방편을 열어가지고 실상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 선지시가 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고 무상으로 형상 없는 거로 채로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느니라. 머문 바 없음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딱 머물러서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마음 아닌 것이 없듯이 일체처 일체시가 그러할 뿐인데 따로 마음이 어디 있어서 고정되어 있다 하면 찾아가야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한 생각 돌이키면은 늘 보는 건데 그걸 못 보니까 늘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 하는 거다. 알고 보면은 한 생각 돌이키면 찾을 게 뭐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건데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무상이라 함은 상에서 상을 여임이요. 늘 상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상에서 상을 여인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 눈 떠지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쉽게 벌어지질 않아. 무념이라 함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으며 무주라 함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이나 악이나 믿거나 곱거나 원수거나 친하거나 모질고 고친 말을 하거나 속이고 다툼을 당하거나 할 때 그 모두를 공으로 돌려버리고 상대하여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앞경계를 생각하지 않음이니라. 일체 그런 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지. 그건 업칙의 작용에 의해서 그건 다 허망한 거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거 아니요.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물고픈 것 같고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것이 진실처럼 보이지만 업의 연결이지 진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입장에서 약속을 하고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지켜야지 사회가 형성되고 약속이 유지돼야지 서로 간의 거래가 원만해지니까 그런 모습을 지니는 거지. 근본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무시해라. 이런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만약 먼저 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생각마다 상속하여 끊임이 없으면 이것을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생멸한다. 생각이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생하고 멸하고 이것이 이제 크면은 나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생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순간순간 죽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생멸을 여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멸을 여인 그 입장은 도대체 뭐냐? 생멸이 멸하면은 정멸이 나게 된다. 이 얘기한 거 아니요. 그 열반경에 생멸이 멸이면은 정멸이 나기다. 그럼 진짜 배기가 뭐를 가지고 진짜라 해야 돼? 그럼 정멸이구나. 그럼 난 정멸에 들어야지. 들어간다고 한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연을 형성해야지 들어가라 말 안 해도 들어가는 거지. 그런 인연을 형성도 안 해놓고 생각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고를 받는 거지. 그건 욕심이다 이 말이야. 만약 모든 경계를 대하며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 까닭에 부주가 근본이 된다고 하느니라.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 상을 여임을 무상이라 하나니 능히 상을 여이면 곧 법체가 청정하니라. 형상이 없으면 근본체가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청정하다. 더러움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하니까 깨끗하다. 이게 아니요. 절대적인 자리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거니까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순수하고 영원한 거다. 이 까닭에 무상으로 체를 삼느니라. 선지시가 모든 경계의 마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니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 경계에서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한 생각 딱 돌이키는 순간 언제 생각했냐? 그렇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틀, 3일 생각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 하고 말만 많은 거지. 그렇지만 탁 놓으면은 언제 그 생각했냐? 할 정도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넓고 깊어질 것 같으면야. 그런데 얽매이지 않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생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막 고가 나오고 막 원망심이 나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안 일어나면 괜찮는데 저게 또 어디 가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걸 툭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고 나중에 또 따지고 묻고 그러니까 막 안 할 수 있나. 삶이 그런 건데 그거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야. 좋다고 얘기도 안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런 데 대한 어떤 입장에서도 탁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느냐. 아이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고지 못 버리면 고가 될 수밖에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버린다고 해서 버리지나 그게 인연이 그런 건데. 그러나 만약 다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면은 한 생각마저 끊어지면서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 몸을 받는다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 끊어가지고 딱 끊어버리면은 다른 곳에 몸을 받더라도 내 생각대로 다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크지. 도를 배우는 사람은 경계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법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어쩔 수 없거니와 다시 타인에게 권하여 그르치게 하여 또한 자기가 미혹한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 경전을 비방까지 하게 되니 이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만 그렇다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까지 그렇다게 만드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다. 근데 여기 이제 한 번 더 아무리 시간 가더라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약 다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면 한 생각마저 끊어지면서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 몸을 받는다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그런 도리 아니다. 이런 얘기한 거고 선지시가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다 하랴. 다만 입으로만 견성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 의해서 생각을 내게 되어 생각 위에서 문득 사견을 내니 일체 진로망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을 만약 얻을 바가 있다 하여 망령 때의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곧 진로며 사견이라. 그러므로 이 본문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선지시가 무라 하면 무엇이 없는 것이며 염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무라 하면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것이요 염이라 하면 진여본성을 생각함이니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며 눈이나 귀, 코, 혀가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니와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이나 귀나 빛깔이나 소리가 당장에 없어지리라. 뭔가 생명이라고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육조 스님은 진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진여 자성이 작용을 해야지 눈으로 작용하면 본다, 귀로 작용하면 듣는다 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몸은 똑같이 변함이 없이 있는데 눈을 뜨고 죽었어도 보질 못해. 귀가 있는데도 못 듣고. 그러니까 혼백이 빠져나갔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가면은 다시 그 몸으로 안 돌아오고 딴 몸으로 돌아 나간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선지시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미 있더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며 진성이 항상 자제하니라.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런데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밝게 분별하나 제1위에 있어서는 동함이 없다 하였느니라. 모든 입장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근본 문제는 알고 보면은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다. 그 열반의 상태 그대로. 그 열반이라 하니까 따로 어떤 열반을 증득해야지 열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본래 열반이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야지 헐떡거림이 쉬어지고 무념이 뭔지 무상이 어떤 건지 무조가 뭔지 그런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으네.